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K 권사님에게 쓰는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때 저는 아내와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고단한 세월을 떠나보내고 있던 중이었죠. 30대 초반에 엄청난 빚을 얻어 시작한 사업은 시쳇말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다단계 사업, 보험 설계사, 영어 강사, 영어 학원 강사, 우유 배달과 짜장면 배달, 막노동, 심지어는 시장 입구에서 계란빵을 구워 팔았지만 인생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며 낚시터에서 인생을 흘려보내다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를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에 취해서 객기로 기도한 게 응답이 와서 반신반의 끝에 여러 번 기적을 경험하고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들어갔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 등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제 인생을 막장 드라마를 찍게 했죠.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기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견한 말씀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상천외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낚시터 낭인 생활도 접고 아내와 저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면서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팔며 입에 풀칠을 했던 겁니다. 그때 우연히 아파트 상가에 배달하러 갔다가 문방구를 하시는 권사님을 뵙게 되었죠. 권사님에 대한 첫인상은 무척이나 신선했습니다. 커올리게 아이들이 들고 온 100원짜리 동전을 받아 들고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보다도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있는 게 눈이 띄었죠. 그래서 신앙도 돈독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이신 분이었지만 사역할 생각이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초라한 무임 목회자일 뿐이어서 제 신분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어요. 권사님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안 게 1년이 지나서였다고 하셨죠. 어쨌든 마음이 따뜻하고 신앙심이 깊은 권사님을 보고 저는 신앙의 규제를 하고 싶어서 신앙에 대해 몇 마디 던져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때 권사님은 눈을 반짝이면서 제가 던진 신앙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죠. 그때부터 가끔씩 들러서 신앙의 주제에 대해 교제를 나누며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최고로 치는 반듯한 신앙인이었죠.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이나 새벽기도, 성가대와 교사로 봉사하고 지친 교우들을 공면하고 또 세우면서 교회 안팎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도와 생계의 짐을 함께 지면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 형제들도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그야말로 현모양처였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보아서 넌지시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눈을 반짝이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죠.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죠. 주변에 영험하다는 목사들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께 제가 하는 기도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한결같이 이상한 기도라고 했다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관심을 끊으셨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신앙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마음에 들어 가끔씩 저는 아내와 같이
식사에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곤 했죠. 권사님의 성악 실력은 탁월해서 합창단 발표회 초대를 받아 감탄사를 연발하며 들었던 게 기억이 새롭네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권사님과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지낸 시절이 무명의 목회자로서 고단한 세월을 살던 저에게는 신선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충주로 와서 영성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권사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 훈련을 하며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산처럼 쌓인 숙제를 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지내며 5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어요. 권사님과 교제를 멈춘 지도 아마 한 6, 7년쯤 되었죠. 그러다가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제 설교 동영상을 보고 반가움에 전화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우리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전에 즐겁게 교제를 하던 시절을 추억하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권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었으며 여전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셨죠. 그러나 그 교회는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로 많은 교인들이 빠져나가서 그분들의 짐까지 더 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힘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네 교회에서 강조하는 예배의식의 참석과 더불어서 각종 교회 봉사, 전도 행위 등의 희생적인 신앙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20여 년 전에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행위들을 했었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자의 인생 실패자가 되어 뼈아픈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명령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기적이 1000번이 넘고 영성학교를 열고 나서 일어난 기적도 수백 번이 넘죠. 성령께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각종 삶의 지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가정과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네 목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의식을 철저하게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한다고 이 땅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삶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행위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파김치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들으며 지옥불에 던져졌죠. 권사님과 다시 만나서 예전에 절친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지만 예전에 제가 이 기도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여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면 저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신앙행위들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았는지의 잣대로 영혼의 거처가 결정되는 것이지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담임 목사가 가르친 대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10여 년 전과 지금이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권사님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기회가 교회를 거머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목사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